감사의 찬양신으로 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치시면서 그날의 도전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깨어있으나 잠들지 마.
하셔서 우리의 보호자,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회개하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그때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뢰와 진정된 예배자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저들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의 온전한 백성들 주의 나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려 하는 그 모든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문 5문 10편 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떤 일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본디오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높이는 데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저희들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심의 교회 성도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경영자들이 다 되어져서 끊임없이 힘쓰고 있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씨를 뿌리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대사를 향하는 도구들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굳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하나님의 때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와 남녀전도 이해와 바이블 펜타코스트 교리가정 이해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 이해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장미를 나는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미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자보지 않았던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올 거예요. 자기 조국은 물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서 물 때문에 조국의 국민들이 큰 고생한다는 그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수도꼭지를 딸 수 있는 도구들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 들어와서 수도꼭지를 빼게 됩니다. 수도꼭지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틀어막고 몰래 그 수도꼭지를 이제 조국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모기합니다. 모기에서 이게 뭐냐? 여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면서 소대를 틀었듯이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오죠? 이 청년은 이 수도 이 물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 어떤 전달 과정을 잘 몰랐던 것이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먼저 수도 물에 원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통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그 끝에 수도꼭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체 이 전달 과정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맥락으로 보게 되면 다이렉트로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의 루트,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축복의 어떤 전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지목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제사장 그룹이죠. 자,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자식들은 바로 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이 권세를 누가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누가 통로가 되고 있는 거야? 제사장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통로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만 축복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누구도 축복할까요? 누구도 축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죠? 아버지들도 축복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특별히 12 아들을 축복했던 야곱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이 생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에게 하나님 축복권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 가장은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이 가장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장은 뭐라고요? 가정의 제사장. 그래서 이 가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가장들만 축복할 수 있을까? 축복의 권세가 가장들에게만 주어졌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축복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축복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난 가장이 아니니까 자녀들 축복할 수 없다. 성경을 좀 편협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이 축복을 안 해줘요. 그럼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자, 가정이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대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축복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니?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말의 재갈과 같은 것이 말의 권세이다. 자, 말을 이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말의 재갈을 물리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 많이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소는 많이 보셨죠, 옛날에.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코에다 뭐를 두십니까? 콧뚜레. 콧뚜레를 들면은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소에 비해서 콧뚜레는 어때요? 작아요, 커요? 큰 소를 움직이기 위해서 작은 콧뚜레를 들어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배의 키와 같다. 자,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작은 키가 배의 향방을 결정한다. 말의 권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불과 같다. 그런데 온 산야를 다 태워버린다. 네. 수년 전에 저희 처가 근처에 큰 불이 났어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를 드릴 무렵에 이제 큰 불이 나서 집 근처까지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끄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인접한 그 부근에서 불이 멈췄어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냐면 작은 불꽃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불. 근데 그 작은 불이 온 산야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말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축복권이 있고 반대로 저주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저주권도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그리고 가정의 가장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축복권이 다 주어져 있어요. 말의 권세가. 그리고 그 말의 권세, 그 축복권으로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자는 의미 뭐 하는 걸까요?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예요. 네.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다고. 모든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이 축복권이 있어요.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 그래서 루터는 많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교육자, 그 당시 이제 사제죠. 사제들만이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축복의 권한, 권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지위가 이제 주어지죠. 근데 그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도 허락하느냐면 권한도 위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과장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급에 해당하는 뭐가 주어질까요? 권한이 위임되어져요. 부장이 되면요. 과장급의 권한이 위임됩니까? 아니면 부장급의 권한이 위임됩니까? 부장급의 권한이 위임돼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권세, 우리 특별히 부모 세대, 부모에게는 그런 축복할 수 있는 권한, 권세를,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권세를 허락하셨다고요? 축복의 권세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런데 축복은 안 해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건 다 해주는데 축복은 안 해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요? 이 축복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수돗물의 메커니즘만 아는 게 아니라
축복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전달 과정.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축복이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근데 축복을 안 해줘요. 이만저만한 직무유기가 아닌 거죠. 다 해줘요. 네. 모든 걸 다 해줘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줍니다. 근데 축복은 안 해줘. 그럼 아이들이 잘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으면요, 애들이 잘 되려야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새벽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아주 뛰어난 그 지략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도벨이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실 정도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들은 내용과 맞먹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패하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패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지략이 낮은 후세가 있었어요. 후세. 근데 그 후세에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요. 그래, 그의 지략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해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요, 정말 가난해서 다 보태줬어요. 아쉬움만 많았죠. 근데 믿음의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어요. 우리 옛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다 못해줬어요. 안타까움이 많았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줬던 기도의 부모님들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데 축복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그 위에 여러분 축복을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다 못해줘도 축복만 해줘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장하시는 줄 믿어야죠. 우리가 뭐가 넉넉하고 경제적 부yok 가운데서 아이들을 다 축복 못 해주죠. 네. 어지간한 가정, 어지간한 부모들을 아이들을 다 못 해줘요. 그런데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축복만 해줘도 아이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축복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아이들은 축복의 나무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축복할 때 축복의 나무를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나무라는 것은 저주의 나무도 될 수 있다. 근데 축복의 나무가 될 건가 저주의 나무가 될 건가는 누구의 말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들이 어떻게 축복하느냐. 가장들이 못하면 아내가 대신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총책은 가장이 져야 돼요. 가장이 못하니까 이제 어머니라도 하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나무예요. 근데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저주를 해요. 저주.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의 입술을 뭘로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으로 선점하면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왜 저주할까요? 자녀들을 향해서. 이유 간단하잖아요. 뭐 하나니까? 축복 안 하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빈 공간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축복으로 선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축복의 나무로 자라게 해야죠. 1년 살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축복 하나를 안 해. 이게 축복의 나무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공간에 저주가 틈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주. 입술을 축복으로 선점해라.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의 나무로 키워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축복의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축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축복의 나무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나무라는 것은 복된 나무가 된다. 복된 나무.
여러분,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강의를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어떤 아버지들은 이 축복에 대해서 아주 손사래를 쳐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다 출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해도 이루어지지만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도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가해서 기도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보여야만, 그래, 터치해야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자녀, 우리는 이제 없죠. 이민가 있다, 우리 자식들이. 지금 여기에서 축복하면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녀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연세되셔서 자녀들이 출가하게 되면 아들이 손을 낳잖아요. 자녀, 손을 낳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조부모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 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조부모가 또 축복해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같이 살지 않는다, 가까이 있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무한히 매일같이 축복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난 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쑥스러운데요. 그래. 여러분, 쑥스러울 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쑥스러운 게 계속 유지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잖아요. 쑥스러운 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합니까? 해야죠. 애가 거부하는데요. 거부한다고 안 합니까? 그럼 애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으로 묶어버리십니까? 애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보지 않는 데서 하면 되잖아. 그렇죠? 보지 않는 데서. 왜요? 이 일은 전적으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축복의 내용이 있죠.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축복을 논하셨겠어요? 핵심적인 축복에 대해서 다루시겠어요? 이 본문의 이 축복의 내용. 아주 핵심적인 것을 논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축복문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 전체의 축복을 압축해 놓으신 것 같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압축해 놓았다. 그럼 그게 뭐냐? 아이들에게 풀어 적용하는 것은 부모가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축복해 줌으로. 이대로 축복해 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에 보면 압축 파일 있죠. 압축 파일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아시죠? 끄떡 이어주세요. 압축 파일은 어떻게 해서 말이죠? 풀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아시죠? 압축 파일은 아무리 클릭해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만 전체 내용을. 그런데 압축 파일은 어때요? 큰 파일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의 이 축복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그 복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들. 변두리에 있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축복의 내용들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모든 축복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요? 친구 유기란 말이에요. 부모가 해야 돼요. 근데 참 그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 축복 기도에 대한 과제를 1주차에 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학교가 끝나면 몇 주 하다가 끝내는 그런 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안 는다는 얘기예요. 수리하고 나면. 또 왜 안 할까? 그게 전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거, 권세가 있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나 믿는데요? 믿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그 믿음은 죽은 거죠.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축복을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복교사까지 세웠죠. 왜 이런 일까지 할까요? 정말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일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별일 아닙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에 대한 루터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붙들고 축복 기도하는 것은 설교자가 단상에서 설교하는 만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 우리 이제 자녀 세대를 붙들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 그거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작다고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겁니까? 근데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축복해 주는 것이. 자, 시간 되는 대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압축된 축복문이다. 그래서 초기용의 원리는 축복해 주는 것이다.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두 가지의 복을 빌어주고 있죠.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총망라의 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로 일단 나와요.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 이 모든 것을 토탈 빌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토탈의 복이 자녀 세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 팔복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그 팔복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런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복, 인격적 복, 성품의 복이라고 해요. 이것까지도 함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지하고 못하고 있는 모든 복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상당히 좀 편협하죠. 인간적으로 좀 이제 바라는 어떤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총망라의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복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자식들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TV에서 생방송 되는데도 어떻게 못했어요? 손을 못 쓴 거.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상이 위험해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위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도 지켜주시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지켜주시는지, 기도해야 지켜주시는지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거 가지고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음의 차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지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25절을 봅니다.
25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얼굴을 비추시는 걸까요? 은혜 베푸시는 걸까요? 은혜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얼굴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나와 있어요? 얼굴을 비추시사, 얼굴을 향하여 드사. 2번 나오죠.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전 존재를 추구하는,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냥 얼굴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취급해요.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냐면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요. 근데 이 기도는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 들여보내겠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힘들다. 그래, 너희들과 동행하다가 너희들을 치릴까 내가 두렵다.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수단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부모 세대의 간구란 말이에요. 시편 131편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젖된 아이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는 왜 엄마를 찾을까요? 자, 젖먹이 아이입니다. 젖먹이 아이는 엄마를 왜 찾아요? 젖 때문에, 이상하다, 모유 때문에 엄마를 찾습니다. 근데 이 모유를 끊은 아이는 엄마를 왜 찾을까요? 모유 때문입니까? 엄마 자체 때문입니까? 엄마 자체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제가 찾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목적이며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까요? 이제 아리송하죠.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도 있고 기도해야만 주시는 것도 있어요. 네. 자, 우리 햇빛,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만 주십니까? 주시죠, 그냥. 네. 비는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죠. 예수님께로 와서 귀신 들린 그 딸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억나시죠? 이방 여인의 그 간구와 예수님의 그 대응, 어떻게 대응하셨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뭘 취급한 거야? 개 취급한 거야. 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마디로 개 같은 뭐 그렇게 하면서 욕을 얻어먹은 거나 뭐 다름이 없을 정도죠. 네.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는 자녀들이 먹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는 간구를 드려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자, 누구의 믿음과 간구를 통해서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죠? 누구의 간구,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그 딸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아이들 별의별 것에 다 묶여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 내 애들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부모 세대도 못지 않아요. 아이들의 그 영혼, 아이들의 사상, 아이들의 인생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그 악한 그리고 좋지 못한 그런 세력 가운데서 아이들을 건져내는 그 일, 우리 부모 세대는 못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로보니에게 여인과 같은 은혜를 구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데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부모 세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시지만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고. 그냥 보낸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그 얼굴을 향하여 대사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마지막 구절이죠.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평강을 축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평강에 관련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지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 먼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염려의 대상이 있다면 그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세요?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면 부모 세대의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염려로 가득 찬 부모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정서가 아주 불안해요. 자, 염려가 가득한 부모는 뭐가 불안하다고요? 정서가 불안해. 근데 이 정서가 불안한 부모가 아이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안정시키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 줄 아세요?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 줄 아세요? 정서가 안정된 그런 부모가 자녀들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부모가 더 난리야. 불안해요. 평강이 없어요. 자식들 때문에. 왜냐하면 자녀들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소설을 쓰고 앉아있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설을 씁니다. 부정적인 염려들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데미지를 입혀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다 기도예요. 기도, 간구, 구할 것, 감사, 아뢰라. 이거 다 기도예요. 기도의 유형들이에요. 기도의 방편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염려를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요. 근데 부모가 마음이 늘 불안한데, 정서가 늘 불안한데 어찌 이 부모가 자녀들의 그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반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부모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의 염려를 도대체 뭘로 잡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뭘로 잡으시겠어요? 내버려두면 그 염려는 자꾸 커져요.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자꾸 커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몰라요. 이루어지지 않은 부정적 그 미래를 끌어다가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것이 염려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타격을 입은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타격을 입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불안해. 이 시대의 부모들은 얼마나 정서가 불안할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안달복달 한다고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아이들이 잘 되면요 하루 종일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간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간에 통로로 삼으셔요. 누구를 특별히? 부모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손들을 내리기까지 부모 세대, 조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로 원하세요. 다이렉트로 주실 수 있는데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사람, 특별히 부모 세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하면 축복한 대로 되어져요. 근데 염려하면 염려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믿는 대로 되어버리거든요. 믿는 대로. 염려를 밤낮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버려요. 기도하면 염려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잡으시고 염려를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없이 축복 기도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그 모든 행위는 사실은 허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 위에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부모 세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을 세우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맡겨주신 그 축복의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먼저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하게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시면 우리 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영광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영광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축복하는 우리 부모 세대, 축복하는 자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직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감사하여 저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성기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택을 허락하여 주시되 풍성하게 하시되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흩어 구제하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린 성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심령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으시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척박하고 황량하지만 그러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세대에 복된 가정 또 축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 자자손손 축복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대에 어찌할 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 그리고 수많은 가장들 그들을 회복하고 또 살리고 그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주님의 존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늘시민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쁨으로 거처하시고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그리고 함께 협력 동역함으로 그 하나님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누림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나눔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힘겹게 그리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담력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의 그 사역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심령 중심으로부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것이 넘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명실상부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의 능하신 손길 그 전지전능하신 손길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멈추지 마시고 주의 날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힘겨운 인생살이 그리고 삶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더 얹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부모 세대를 붙드시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실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며 하늘의 보고를 주셔서 갚아주시는 그런 은총의 사역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하늘시민교회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목적은 유아실 방송 관계로 개설을 해놨는데 이곳에 우리 교회 또 행사 집회
영상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예배 실황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하늘시민교회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 이 하늘시민교회 페이스북은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가입자를 받는 그런 사이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가입되어지는 그런 페이스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좋은 남국제학교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학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졸업식이 6월 26일 날 화요일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졸업식을 섬기는 그런 또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졸업 여행 초청을 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러 교회에 방문을 하지만 또 여러 또 견학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추적으로 이 초대를 한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우리 함께하는 또 방문한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800만 원 했다고 그러셨는데 800만 원 한 게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이 조금 이제 말을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좀 혼돈이 좀 있으셨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작년에 한 500만 원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셔서 500만 원을 지원을 일단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그 경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힘써 또 헌신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관속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을 함께 소원하며 준행해 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건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잠이 늘 무섭게? 잠을 늘 무섭는 거야? 워낙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